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2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교회의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멀리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손도손 모여서 앉아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선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병과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지쳤습니다. 조금씩 우리 속에 숨어있는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모자란 우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입술로 저지른 죄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알지 못하고 했던 헛된 말들, 분노의 말들, 혐오스러운 말들, 서로를 분열시키는 말들, 거짓된 말들을 한 것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자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자를 생각하시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내가 쌓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들의 함을 증거하는 내 여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들의 함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서보은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답답한 긴 터널 속에서도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에 갇혀 방황하지 말게 하옵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왜 찾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남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없고 오직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나로 인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세상에 벌어진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성도들이 깨어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재난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빠르게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능력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썩어질 육의 양식을 쫓는 어리석은 무리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내는 자랑스러운 제자로서 빛나게 한평생을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제2행으로 인해서 당분간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바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교회 유초등부에서 코로나 시대 극복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성경 암송 및 찬송 부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예배 모든 영상이 마친 후에 아이들의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건축 준공허가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원이나 안전사고 발생 없이 교회가 지축동에서 잘 정착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일로 전 국민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빠지지 않고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다양한 신앙 자료들이 있습니다. 설교 및 큐티, 성경 공부, 찬양, 간증 등 다양한 영상 자료들이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예물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학업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재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강도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존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을 거룩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거룩게 하는 것이구나. 아멘. 이 시간엔 정준교 목사 가정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어서 정례. 이 시간엔 서충 목사님 나오셔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서대문구의 홍제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지하철로 몇 정거장 가면은
경복궁역이 나오는데 제 어릴 때 경복궁역에 있었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제 어릴 때의 놀이터 가운데 한 군데였습니다. 얼마나 이 박물관에 많이 갔던지 몇 층에 올라가면 가야실이 있고 몇 층에 가면 삼국시대 유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고려청자, 어디에 가면 조선백자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유적이나 이런 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절에 돈 안 들고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해서 갔던 곳이 바로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릴 적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이후에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커서 몇 번 외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외국에 나가면 어딜 다녀오느냐?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 시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 한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보면 헬렌 켈러가 자기가 3일을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꼭 가서 보고 싶은 곳 몇 군데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 군데가 바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었습니다. 저도 뉴욕에 갔을 때 이 박물관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이 고흐의 그림이 있었던 뉴욕 현대미술관도 가봤고 또 가서 보니까 공룡이 있는데 그 공룡이 얼마나 큰지 진짜 우리 교회 건물만한 공룡이 있어요. 30m가 넘는 공룡이 있는데 그 뼈가 전시됐던 미국의 그 자연사 박물관도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도 한번 다녀오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더러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박물관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들 수 있냐면 단연 도쿄에 있는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일본 여행을 하시면 가보게 될 텐데 가면은 진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냐면 비싼 입장료에 비해 들어가 보면 가서 볼 게 없습니다. 진짜 놀래요. 일단은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다 작고 볼품이 없어요. 조악하다고 하죠. 예. 유물이라면 일단 정교하고 그 속에 또 웅장하고 근데 이렇게 돼야 보통 뭐 국보나 보물 같은 이런 유물이 되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별로야. 특히 어떤 거는 이게 무슨 종이짝에다가 붓글씨 몇 자 적어놔놓고 이게 유물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질비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유물을 관람을 하는 일본인들의 자세가 진짜 제게 뇌리에 남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종이짝이에요. 근데 이 종이짝 같은 유물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관람을 하는데 이게 그들의 표정이 마치 뭐냐면 2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구경하는 것 같이 진짜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돋보기를 들고서. 근데 이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일본인들의 이 저력 이게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자기네들 유산과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말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이제 전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어느 나라에 관한 전통이냐?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얼마나 이게 집착이 강한가? 일본은 될 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 일본에 가면 우리 조선시대 때에 백자를 만들었던 그 도공들이 모여 사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그 도공들의 후예가 있는데 그들이 왜 거기에 있냐면 임진왜란 때에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도공들을 싹 다 잡아다가 일본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하는 수 없이 정착해서 살게 됐는데 몇백 년 동안 그 후예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선의 도공들의 후예가 지금 어떤 말을 쓸까요? 조선말을 쓰겠습니까? 일본어를 쓰겠습니까? 일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느 민족이든지 외국에 정착을 하면 3세대가 지나가면 그 본국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정착했던 그 나라의 언어에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착한 나라가 미국이다 하면은 그게 뭐 한국 출신이든 뭐 중국 출신이든 일본인이든 간에 3세대만 지나면 자기들 언어 다 잊어버리고 다 영어를 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예외인 민족이 있으니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로마 시대 때에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AD 70년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시대라고 있었어요. 그 시대 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서양은 로마 시대였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국에 흩어져 산 세월이 1900년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 정착하여 살든지 자기들의 언어를 그대로 보존했다. 이게 언어만 보존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종교까지 완전히 보존을 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1948년도에 거의 2000년 만에 기어코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에다 그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웠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제 이런 배경으로 오늘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전통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지켰던 전통에 이제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아멘. 이름하여 뭐다?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로님들의 전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일종의 뭐냐면 율법 시행 규칙서입니다. 이게 원어로 파라도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트래디션입니다. 전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 이제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을 때는 좋은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민족이었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역시 불순종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죠. 불순종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노중 동안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결국엔 참다 못해 불뱀도 보냈습니다.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결국에는 뭐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민족들이 방종하고 방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의 대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조만간 또 추석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대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조상 제사를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 안에 드는 가정이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경고를 주시고 환난을 보내서 또 경고를 주시는데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주시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안 가고 자꾸 지옥 길로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시냐? 이들을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내밀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어떤 가정에게는 부도가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가정에게는 가정 파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들여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홀라당 불탔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왕의 눈이 뽑혔어요. 그 눈이 뽑힌 왕과 함께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거기서 그 바벨론 땅에서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포로들의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그렇게 70년간 눈물의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왜 이방 바벨론의 발에 짓밟혀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종이도록 됐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뭐가 생겼냐면 이제 율법 세부 시행 규칙들이 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떻게 그럼 뭐가 일을 안 하는 기준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놓고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세세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날에 이를 잡는 건 괜찮지만 뛰어댕기는 벼룩을 잡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시행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안식일 날에 1km 이내에 걸어 다니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더 벗어난 거리는 1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시행 규칙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는 민족이 되자 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시행 규칙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랍비들, 서기관들 통칭하여 이게 높은 분들, 장로들이 이 시행 규칙을 결의했다 해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에다가 후대에 이것을 정리해 모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유머를 넣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비유를 집어넣어서 성경 해설서를 만든 게 뭐다?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선의로 시작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을 두고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논쟁이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논쟁의 발단은 뭐냐면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누가 고발을 했느냐? 바리새인이 고발을 했어요. 누구를 고발을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죄명이 있겠죠?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정결예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논쟁이 붙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2절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다들 손을 잘 씻고 먹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데, 근데 누구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그 당시의 예법에 따라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얘들아
손 씻지 말고 음식을 먹어라.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주님의 권고에 따라서 손을 안 씻은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손 씻으라고 하는데 안 씻었으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변해줄 리가 만무하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고발장을 내밀었지만 변론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손 씻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저도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씻은 손으로 그냥 다 먹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 문제를 가지고서 이 장로들의 전통 안에 감추어진 두 가지의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오픈시키고 드러내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취하셨다.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의 어떤 문제입니까? 바리새인의 외식, 즉 위선을 집어내는 문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던 종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역시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선하게 출발을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 헬라의 문화가 멀리 있는 유대 땅까지 이제 침투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이 헬라 문화가 들어오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조차 이 헬라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을 섬기고 할례를 금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이제 시대적인 동화가 나타날 때에 그들이 우리는 바리새, 이 바리새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바리새, 즉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로 결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속세와 이제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기 위해 시작했던 그 족속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변질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자신의 이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뭐로 이게 변질이 됐냐면 도리어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에 여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손 씻고 밥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만족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손만 씻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잔, 주발, 놋그릇까지 전부 다 씻고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씻고 먹는 게 자기들의 위생을 위한 문제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릇까지 철저하게 씻어가면서 이렇게 먹을 때에 목적이 뭐예요? 우리 바리새인은 우리의 몸 안에 그릇에 붙어있는 한 톨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정결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정결한 사람들이 너희 백성들을 지도하고 너희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이런 예식을 한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사명은 뭐냐면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금식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마음을 하셨던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구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선행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변질하여 이 구제를 가지고, 이 선행을 가지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동력을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의 위선을 지적해내신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 했는데 이게 원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극 용어예요. 무슨 뜻일까? 가면 쓴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니들은 그게 본 모습이 아니고 가면 쓴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진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종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참종을 만나야 여러분 말세지만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종인 줄 알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야. 이름은 이게 끝장이 나는 겁니다. 진실한 종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야. 그 사람들 지금 다 막 5만 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는 막 뭐 20만, 30만 명 되는 것 이번에 나왔죠. 진실한 종인 줄 알고 이긴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다 뭐예요? 다 이 가면을 쓴 자, 위선자, 거짓 목자, 싹꾼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서목사도요, 참 우리 서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의 이 자리가 굉장히 외식에 빠지기 쉬운 유혹을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번듯하게 나오지만 이 뒤로 가서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가면 쓴 자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도 서목사가 또 여러 한국교회를 담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리와 창녀를 바리새인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세리와 창녀가 누구예요? 당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인 아니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자로 여겼던 자들이 세리와 창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거룩하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보다 당대에 가장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세리와 창녀를 주님께서 더 사랑해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바로 이들의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얼마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주님, 나는 너무나 죄악에 전염된 놈이라 감히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멀리 서서. 또 주님, 저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할 때 이 바리새인의 완고한 이 고집센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바리새인의 위선의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그 세리의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 우리 모두 세리의 그 회개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도 누구든 간에 그 마음속에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지 않는 사람은 본질상 바리새인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멸시받았던 세리와 창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마태가 사도마태로 변화되게 됐고 기생 라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한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 속에 감추인 모든 은밀한 죄들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정결은 어디에서 오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갈 때에 반드시 이제 명심을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괜히 몰래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가방에 돼지고기 같은 거 음식 넣어 갔다간 호텔에서 그 돼지고기 볶은 거 음식에 담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릇만이 아니고 그 식탁에 올라왔던 모든 접시들 다 깨뜨려 버리고 그 깨뜨린 비용 여러분 빌지의 청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이스라엘 여행 갈 때에 우리나라 음식 싸가는 거 절대로 용납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규칙이 있느냐면 이들이 이런 게 중심이 있어서 그래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그네들의 기준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특별히 돼지고기 이런 것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 규정한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화가 된다고 믿어요. 소고기, 양고기,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물고기들,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조기, 이런 것들, 또 곤충 가운데 메뚜기, 이런 거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영혼이 정화가 된다고 믿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진짜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되는가? 살만 찝니다. 그냥 뚱뚱이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레위기 11장 같은 독특한 음식 규례를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는가? 그럼 당시에 많은 이제 세상의 문화가 음식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이 바벨론 문화와 그대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게 참 음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맛있는 음식이 끄는 굉장히 매력이 세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런 이방의 세계에 동화되지 않고 선민으로 구별되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런 구별된 음식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음식 문화를 통해서 죄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사실 이런 정결한 고기, 정결한 음식들을 먹는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만약에 진짜 음식 먹어가지고 정결하게 된다면 마늘 이런 거 먹어서 드라큘라 귀신 나가면 마늘 맨날 먹을 것 같아요. 소고기 맨날 먹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와 정결케 되는 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세상 이 애굽에서 꺼내 인도했습니다. 어디까지 인도를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게 바로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뭐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예 복음이란 것이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인데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끔 해주는 장치가 뭐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진단 키트를 갖다 대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줄 알죠. 걸린 사람은 진단 키트에서 특별한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바로 율법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키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발해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세분화한 다음에 그 율법을 모조리 내가 다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 그게 뭐예요? 예수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인된 자신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귀신 집힌 자라 해서 주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너무나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느냐? 정결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성령의 불길 같은 능력으로 소멸될 때에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이지 음식으로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영원의 샘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가라할 때에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공급을 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게 되면 그 보혈에 무엇이 꼭 역사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보혈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 번째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현장을 한번 봅시다. 애굽에 재앙이 있었던 날에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날에 애굽은 죽음의 사자가 역사하여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초태생들, 장자들은 바로 왕의 아들서부터 이 노예의 자식,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까지 초태생은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병들이 일시에 치료를 받았던 역사,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게 그냥 우리 가족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200만 이상의 때는 엄청난 수가 출애굽을 했을 때 그의 모든 12지파들 가운데 몸이 아파 비틀거리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시각장애인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지체장애인 없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피라미드를 만드는 고역을 했는데 온몸에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병든 육체와 그들의 모든 병든 마음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 지파들 사람들 가운데 비틀거리며 약했던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이 가족들끼리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이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도리어 가족의 불화가 나는 이런 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10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든 또는 30분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든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동안은 이 순서를 좀 지키시면서 해야 돼요. 첫 번째 찬양이 뭘까?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는 보혈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리는 찬송, 보혈 찬송을 첫 번째로 부르고, 그 보혈 찬송 부른 다음 두 번째 뭐냐? 성령 충만 받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 받는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느릿느릿 부르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빠르고 힘있고 박수 치면서 힘있게 좀 불러야 돼요. 특히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 성령 받는 찬송을 부를 때는 가족들끼리 같이 부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이게 불덩이거든요. 작은 불덩이들이 모여져 있으면 또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게 성령 받는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도 금방 하시게 됩니다. 벌써 이게 영혼이 막 뜨거워지고 손끝에서 따뜻함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도중에 속이 메식거리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속에서 이게 토악질이 나오는데 이게 병 덩어리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 죄악들, 유혹 근성들, 이 큰 덩어리 죄악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성령 받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마귀 내쫓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마귀 쫓는 찬송 부르면 이제 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가정이 이 가정의 찬송이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베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토악질도 나오고 트름도 나오고 속에서 미식거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주시니까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 씻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병마가 도망을 가고,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았던 유혹의 근성이 뽑혀지게 되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정결한 모습으로 세움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훌륭해 보이고 점점점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현대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오면 뭐예요? 맨날 그냥 오래된 옛날 찬송만 불러요. 맨날 목사님 설교하면 지루해 죽겠어요. 교회만 오면 이게 뭐예요? 고리타분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어떻게든 그냥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잠깐 나오지만, 이 구원 문제만 아니면 사실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부류 가운데 누구냐면 오늘날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청년들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너무 고루하니까. 맨날 잠자게 만들고 맨날 답답한 얘기만 하니까 이들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이 청년들, 이 매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나오는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루한 곳이 아니라 진짜 능력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선함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체험시키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요, 정말로 세상이 딴 세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2001년도에 보훈교회 다녔던 청년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당시에 한 40-50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정말 40-50명의 청년들이 죄다 변화가 됐어요.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 신학교에 들어갔던 청년들도 1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완고했던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느냐?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누가 강요한다고 신앙이 열심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했을 때 우리 능력교회 이 처소가 성령이 불타는 처소가 돼서 능력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체험들이 불일 듯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용사로 세움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준비하는 주님의 정결하고 깨어있는 모든 심령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야 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속에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합시다.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모두 일어나
소리 높여서 약속이 높여서 나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그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바라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보리라. 만왕의 왕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본문에 주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직분자로, 때로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추어진 내면을 봤을 때 우리 또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외식과 주여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 감추인 모든 교만과 모든 탐심과 악한 생각들 다 성령의 불로 수말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되 주님,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고람되오에 주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모든 종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바리새인의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연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중에 제일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내가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많이 해주라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우리가 우리는 땡까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아멘. 내가 사랑의 전문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아멘. 내가 사람의 병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아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모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영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만상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차렷 인사.